네, 오늘 이 새벽 에스라 10장 6절에서 15절을 보면서 우리 예루살렘으로의 소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앞에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서 어떤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엄청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방 여인과 통혼한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죠?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들이 전부 에스라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맞이한 이 이방 여인들과 거기서 태어난 모든 소생들,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내치겠습니다라고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이들의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였죠. 이들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너희가 이렇게 할 것을 맹세하라 라고 요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여서 일이 잘 진행되도록 우리도 잘 협조할 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서로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참으로 좋은 내용 전개의 흐름이죠. 우리의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끊어내겠습니다. 그래, 좋다. 너희가 그것을 맹세하라. 맹세하겠습니다. 죄에 멀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잘 협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에스라의 우려의 이 죄에 대한 결과는 잘 정리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되었고 상황이 되었을 때도 에스라의 마음은 좀처럼 평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이 편치는 않으나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맹세를 하고 나서 즉각 편치 않은 마음으로 행동을 취합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아멘. 에스라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성전에 있는 방 중에서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방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하나의 이름이 어떠한 인물이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기는 상당히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이 성경 속에 보면 엘리야십이라는 이름과 여호하난의 이름이 상당수 꽤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어떻게 추측하느냐? 이것이 어쩌면 이러한 이름들이 상당히 어떠한 우리 당시에 예를 들면 어르신들 젊을 때 흔히 쓰였던 이름 있잖아요. 지혜라든가 은혜라든가 하는 이런 이름들, 그런 것처럼 그냥 상당수 잘 쓰이는 이름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한 방, 성전의 여러 방 중에 하나의 방이 이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이것은 아마도 솔로몬 성전 이후에 1차 기한을 해서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 가운데서 이 엘리야난이라는 어떤 사람이 귀한 업적을 잘 행하였기 때문에 이 방 하나는 큰 업적을 행하였으니 이 사람의 이름으로 하자라고 해서 엘리야나의 이름이 붙어 있을 것이라 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이라는 방에 이 에스라 선지자가 들어가서 뭐라고자 한 것입니까? 맹세는 하였는데 아직도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 에스라의 마음에서 근심이 쉽게 떠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이후의 내용은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이 방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에스라의 금식 기도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엄청난 결단을 하고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 기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금식 기도를 해보시면 이제 물은 꼭 마셔야 됩니다. 3일을 하든 열흘을 하든 일주일을 하든 5일을 하든 20일을 하든 물은 마시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심각하게 이제 몸이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라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일반적인 금식인 물은 마셔가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물까지 전부 끊어가면서 금식 기도를 하겠다라고 시작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금식 기도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들의 죄를 위하여서 내가 정말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해야겠다라고 그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결단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힘든 금식 기도를 이렇게 에스라 선지자가 행하는데 앞선 상황은 굉장히 좋죠. 우리가 이방 여인들 다 내치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자식들도 다 연을 끊어버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윤리적 행위라도 맞지 않는 것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결혼하고 자녀까지 낳았는데 그것을 끊어버리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에스라가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이 개혁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자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맞이하기 위해 이처럼 극단적인 금식 기도를 행하며 방 안에 들어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사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여러분의 문제들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이제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했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하였는지는 어쩌는지는 오늘 본문에서 어디에서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물까지 마셔가지 아니하며 모든 음식을 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강하게 확신을 주셨을 때, 에스라야 그 정도면 되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에스라가 확신을 얻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동안 그 확신이 들 때까지 머무르며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확신이 생긴 에스라는 방에서 나와서 7절에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공포하다, 외치는 것을 뭐라고, 어디에 모이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전부 모여라 라고 에스라가 선포합니다. 앞에서 말한 율법의 갱신을 위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신 조건이 달리게 됩니다. 우리 다음 8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 포로에서 벗어나지 않았죠. 사로잡혀 있는, 바사 제국에 사로잡혀 있는 포로의 상태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해요. 자신의 이름으로 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들, 방백 장로들은 당시의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으로 모이라고 하면서 그 기한을 며칠로요? 3일로 정합니다. 너희가 3일 내에 모여라 라고 그렇게 정합니다. 3일 안에 모이지 않는 자는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끊어내어서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까지 하는데 모이지 않는 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겠다? 나는 그 맹세에 응답하지 않겠다. 어떤 맹세요? 이방 여인들과 끊어버리겠다, 이 자식들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에스라가 선포하는 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순결성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제되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제되어서는 안 되니까 이렇게 단호하고 3일 안에 반드시 모이라고 에스라가 모든 지도자들의 훈시를 따라, 훈시는 소리입니다, 말하는 거, 그들은 마음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에스라의 선지자의 명령에 응답하여 9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9절을 보면요, 이제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모두 모였는데, 근데 이들의 모인 상태가 어떻다고 합니까? 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광장에 모였는데 또 날씨가 기가 막히게 비가 내리고 해서 비를 맞으면서 모여 있으니까 떨고 있었는데, 비 때문에 떨고만 있지 않았죠. 비와 두 가지 요인이 나타나고 있죠. 외부적 환경적 요인으로는 비가 내려서 비가 맞으면서 떨고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에 있는 내부적 요인으로는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까? 이 일 때문에 떨었다. 이 일은 뭡니까? 바로 이방인과 통혼하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여서 우상을 숭배했던 점, 이것을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마땅한 자세가 또 잘 알려주고 있죠. 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의 죄를 발견하였을 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10절을 보니까 에스라가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하게 기록된 것이 있으니 바로 뭡니까? 제사장 에스라라고 하는 호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도 했으며 또 어땠습니까? 당시 패권을 쥐고 있는 바사제국 왕의 신하로서도 굉장히 총명을 받는 자였습니다. 근데 여기선 특별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아닥사스다 왕의 그 바사제국의 신하로서가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으로서 행하며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다음 구절 10절과 11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니. 아멘.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죄를 이야기하면서 대대로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풀어 조상들이 믿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라? 두 가지를 행하라 라고 에스라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11절로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죄를 다 빠짐없이 자복해라.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아주 솔직하게 다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둘째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너희에게서 과감하게 끊어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우리 역시 회개할 때 이루어져야 할 것 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자복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달라고 나의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죄악은요, 압니다. 차마 남에게도 그 죄를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을까? 부끄럽고 참으로 너무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사람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죄에서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신 분인데 그분에게 여러분이 하지 못할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발견하거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모든 죄를 자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여인들을 다 끊어내는 행동을 했죠. 자복하고 나서 그 죄를 끊어버리기 위한 행동을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죄를 제사장 에스라의 이러한 요구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큰 소리로 어떻게 하겠다? 12절을 보면요,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행하겠다. 당신의 말씀대로 마땅히 우리가 그러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죄를 깨닫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인정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유지되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순종의 자세를 제사장 앞에 취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숨에 죄를 끊어내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발견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자복하는 마음으로 끊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말씀하시고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하여서 행동으로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이 노력이 주님이 보시는 귀한 순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만 모인 자들이 에스라를 향하여 요청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아멘. 14절이 사실 상당히 긴데 이거를 한 번에 봐야 돼서 제가 자막 가운데 한 번에 넣었습니다.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성경책으로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의 영향도 있어서 일단 13절에 보면 여기에서 단숨에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에스라요. 우리 이제 다 하루 이틀에 또, 왜냐하면 이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게요? 우리가 크게 범죄하였은즉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하루 이틀에 처리할 게 아니다. 지금 될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일단 그것을 조금 더 철저하게 차근차근 하자라고 에스라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죄가 큰데 비가 오고 있으니 14절을 여기서 봐야 됩니다. 방백들은 담당자입니다. 이 죄에 대한 죄를 처리할 담당자.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다 이렇게 나올 이것을 처리할 담당자를 일단 세우자고 하는 겁니다. 이 담당자를 세워서 성읍별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가 있다면 누구와 함께요? 이 사람이 혼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을의 대표가 되는 이 사람들,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보증이 나름 또 되어주는 것이고 철저하게 죄를 끊는 그러한 어떠한 이러한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철저하게 그 앞에서 이제 이 방백들 담당자들 앞에서 이 장로들과 재판장이 함께 와서 죄를 낱낱이 조사하고 고발하여서 이제 다 끊어버리겠다, 어떻게 하겠다 결단하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아주 철저하게 한 명씩 한 명씩 마을마다 빠짐없이 전부 다 하나부터 100% 완성되어서 모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자들이 다 끊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자라고 건의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었으니 진노가 임하기 전에 이 진노가 우리가 이러한 철저한 과정으로 진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건의합니다. 이 의견을 듣고 15절을 보게 되면요, 요나단, 야스야라고 하는 이러한 인물들은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이들이 뭐 죄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성격 급한 사람, 당장 빨리 끊어내야 된다. 여기서 비가 오든 어떻게 되든 죄를 발견했으니까 우리 빨리 여기서 그냥 끊어버리자, 다 정리해버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 다음에 무슬람과 삽부대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죄를 끊어내야 된다라고 이 건의를 한 사람들을 도와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의견을 동조하고 도우면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 포인트는 뭡니까? 순종이라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헌신과 봉사도 중요하죠. 남을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어느 누구도 에스라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어떠한 실수였습니다, 어떤 핑계도 되지 않죠. 우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며 순종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자신들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갱신을, 언약을 갱신하겠다고 전부 순종하며 에스라 앞에 3일 안에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건 에스라 선지자 역시 어떠했기 때문입니까? 그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준비한 만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르겠다는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 나를 제사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백성들도 그러한 일들이 당연히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뜻과 진리에 내가 순종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내가 이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자세로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는, 어제 조 목사님 말한 성화의 과정들이 그렇게 쭉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도 모여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죄를 발견하고 온전한 믿음의 자세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자세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믿음의 자세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저와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에스라 제사장의 말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순종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